오늘 창세기 40장 1절 23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잊어버린 사람처럼 되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 23절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요셉이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요셉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누가? 술 맡은 관원이 그 가운데 있는 요셉을 같이 이 밤에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은 참 설교 시간에 많은 나눔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나눔을 가질 때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가진 자가, 말씀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3절이요.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누명을 써서 요셉은 갇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갇혀있는 요셉에게 새로운 어떠한 만남, 새로운 일거리를 주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떤 모함에 연루되어졌던 두 관원입니다. 떡 맡은 관원자가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영의정, 좌의정,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런 위치로 가장 중요한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이 다 연루가 되어져서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이요. 시작. 춘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런데 또한 이 요셉에게 그 춘위 대장을 죄수인데요. 이 죄수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그는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의 성실함, 어느 위치, 어느 자리, 누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이 보던 안 보던, 환경이 좋던 안 좋던 그에게 맡겨졌던 그 삶을 성실하게 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게으른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부지런한 사람이 드릴 수 있고요. 기도도 부지런한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시간이 넉넉해서 그렇지 바빠봐 그게 돼? 바쁜 사람도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예전에 이랜드의 박성조 사장은 회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평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죠.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들린 소문에. 근데 그는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주위를 섬기기 위해서 그는 2시, 3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감당했다고 해요. 왜요? 다 감당하려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은 잠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부지런한 사람이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부지런한 사람이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어느 자리서나 이렇게 성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대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대접이라는 것도 수준 드는 것이지요. 노예로서, 종으로서, 죄수로서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
그는 어느 곳에서나 성실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대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5절로 8절이요.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이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요셉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야, 나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이렇게 갇혀있는 것도 지금 화나고 짜증나는데 나한테 이런 걸 맡겨? 또 저 사람들은 뭐야? 아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남에 대해서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혹할 때도 나는 내 주인이 다 맡겼지만 당신만은 맡기지 않았어요 라고 주인의 입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입장으로 그가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어져. 이렇게 자기는 죄수이지만 상대방이 어렵고 그래요. 누군가가 뭔가를 베푼다라는 것은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었을 때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관심이 없어요. 나도 힘든데 무슨 남을 챙길 수 있겠어요. 내가 뭐래도 좀 이렇게 안정돼야지 남도 이렇게 바라보고 이웃도 바라보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네, 결국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비록 죄수이고 당신보다 못난 사람이고 당신은 수발드는 이런 자이지만 저희가 말씀하십시오. 해석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해보십시오.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야 그래도 목사냐? 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냐? 오히려 기도하는 네가 나보다 더 못났네? 더 못사네? 더 힘겹게 사네? 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만약에 요즘의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요셉은 간음죄라고는 할 수 없지. 아직 간음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성추행범이지요.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들어왔다라면 제가 경찰행정학과 조교로 있었을 때 우리 학생들 중에서 경찰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었고 교정부 이런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면 교도소에 들어와서 가장 교도소에서 대우 못 받는 사람들이 이 성범죄자들 왕따래요. 완전히 이렇게 아주 벌레 취급을 받는데요. 죄 질로서 가장 깡패든 돈 뜰 것든 이런 거랑 전혀 되게 아주 그냥 지저분한 그런 추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성추행범이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래요. 어제도 조두신 씨라고 맞죠? 출소했는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게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그런 별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범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또 내가 말했을 때 너까지 네가 네 같은 사람에게 뭘 말해? 너나 책임져라. 너나 잘해라. 어찌 보면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함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교회를 어떻게 보고 그것은 상관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정직한 것을 알아요. 범죄하지 않은 것을 알아요. 노예로 올 사람이 아니었고 또한 그렇게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자포자기하거나 자기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맡아진 자리에서 성실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장로님은 장로님 연세에서 성실해야 될 부분이 있고, 권사님들도 권사님 연세 속에서 성실하실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제 나이와 제 위치 속에서 성실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젊은이의 일을 할 수는 없겠지요. 또 젊은 사람이 애들의 일을 할 수는 없겠지요. 또 작은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 큰 대기업처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단 말이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가 되었던 거와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받은 거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면 똑같아요. 10달란트를 확보한 그에게 더 큰 칭찬이 있고 4달란트를 확보한 자에게 덜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요. 작은 교회 목사라면 작은 교회 속에서 내가 맡겨진 것을 성실히 안 하면 큰 교회를 주님께서 맡겨준 목사와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입장에서 하시는 일과 청년들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위치에 속에서 그만큼,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 야 나는 이렇게 건강해, 야 나는 이런 큰 직분이 있어, 그렇다면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직분은 받아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받았다 하면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장로님이 똑같이 일을 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장로님이 더 많이 칭찬을 받으실 거예요. 왜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열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을 준 것은 더 큰 일을 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권찰이라는 직분과 같이 비교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 것입니까? 달란트로 맡긴다면 저는 5달란트라고 할 수 있고 그는 2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만 남겨서 7달란트였다면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받은 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숫자로 보게 되어지면 7대 4니까 훨씬 더 커 보이지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면 직분에 대한 그 맡겨진 권사의 자리는 권면하여서 세워주는 자리, 장로의 자리는 어른으로서 굳건히 지키는 자리, 목사의 자리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회개케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그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이요.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목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실하였지만 억울한 것은 사실이에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힘든 삶은 맞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히 나가지만 코로나 시대가 힘든 것이고 질병이 힘든 것이고 또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현실적인 것은 힘든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은혜지만 또 힘든 것은 힘든 것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모든 힘든 것을 그냥 안 힘들다고 생각해. 이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만 직시한 현실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사도 바울도 내 질병을 명확하게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명확한 답을 이겼을 때 더 이상 그 질병에 그런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요. 불편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겠습니까? 어려운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것을 직시하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요셉의 모습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23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이요.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런데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그 어려움 속에서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야, 나에게 희망을 주었구나라고 그는 감사함을 표현했지만 결국 그 복직되고 나서 그 잊어버렸어요. 잊으려고 잊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 복직하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았겠지요. 누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거를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세상은 꼭 나를 일부러 잊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좀 덜하지만 큰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직분을 내려놓고 그랬을 때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잊어져 갔을 때, 목회자 속에서 그 이름이 잊어져 갔을 때, 그렇게 자녀들이 나를 의지하고 전화하고 따랐는데 이젠 살림을 살고 자기 밥벌이가 되어지고 그랬을 때 어느 날 연락도 없고 그랬을 때 우리들 속에는 한편으로는 섭섭함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허무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간이 우리 인생 속에서 참 힘겨운 시간이지. 요셉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잊어버린 이 시간, 2년, 아마 그 어느 때보다 그는 길었던 그런 시간일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여인이 그 젖먹이를 잊지 않겠지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부모들조차도 잊을지라도, 그렇죠, 오랜 시간 떨어져 살게 되어지면 자식도 잊을 수가 있어요.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되어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나는 절대 당신을 잊지 않을 거야. 남한에 가서도 난 절대 장가들지 않을 거야. 그런데 10년, 20년 들으니까 스르르 잊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장가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산가족 상봉 그 북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자기 이 본초에게 그렇게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 땅에 그래요. 이 땅의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안 하는데, 악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억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잃어버린 존재라 할지라도, 별 관심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도 나를 관여치 않을 때도 여전히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젠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잊어진 사람이 되어진 것이요. 죽은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그 사명지로 물고기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오늘 요셉도 그가 감옥에서 그 2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계속적으로 인내의 시간들, 그 속에서 용서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계속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장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이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예,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고 만드셨고 2년쯤 되었을 때 왕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너무도 자기 속에서 선명한 꿈인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그 술 맡은 관원에게 그의 잊어버린 생각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꿈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속에서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을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39절로 41장 39절로 41절이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2년 동안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오히려 요셉을 만들어가고 준비해 놓았더라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냥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그냥 버티었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주님께서는 니느웨 땅의 새로운 사명으로 그를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만들고 계시고 권사님들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저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속에서도 무엇인가 주님 이 속에서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도 요셉이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긴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으냐? 사실은 사람 때문에 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보다 이 요셉에게도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대하니까. 사람을 기대하는데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믿었어요.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까 이는 반드시 나에게 나가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언제 실망을 하느냐? 먼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먼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 중에서도 내가 신뢰했던 사람, 그 신뢰했었던 사람이 나를 잊게 만들 때, 나를 배신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사실 시험에 들고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그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이었지요.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셨던 상전이었지요. 꿈을 해석해 줬던 그들의 위기의 순간을 길을 열어줬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잊혀지었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욕을 먹었고 팔렸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험을 이겨야 되느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요셉이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자기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자기 앞에 서게 되어져요.
술 맡은 관원도 자기가 국무총리니까 매일 볼 수 있는 보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보디발도 역시 이 왕궁을 다스리는 자이니까 맨날 보는 자잖아요. 거기다가 형제들도 그 감옥으로 인하여서 다 자기에게 다 데리고 왔잖아요. 다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우리가 힘든 것은 저 사람, 다니엘에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만 없으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요셉을 그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라는 믿음의 훈련을 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네가 평생 안고 가야 될 사람이야. 그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요셉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국무총리에 가서 그는 복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들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의지하려고 하면 다시 그것을 무너뜨리고, 의지하려고 하면 다시 무너뜨리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는 사랑은 하되 의지하지는 마라. 남편은 사랑하되 남편을 의지하지 말라. 아내는 사랑하되 아내를 의지하지 말라. 자녀들은 사랑하되 자녀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면 거기서 시험이 돼요. 목사를 정말 소중히 여기되 목사를 의지하지는 마라.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결국 요셉을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마무리를 한다면요, 요셉이 와서 형들로 인하여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감옥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실패의 현장이 성공의 현장이었어요. 형들에게 정말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술 맡은 관원을 관직에서 파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위치에 올라갔지만 그것은 그는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그 자리를 이겼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이기고 가라. 이기고 가면 다음에 그런 시험이 오면 그건 시험이 될 수 없다. 이미 이겨봤기 때문에. 네, 구구단을 통과하지 못한 아이는 항상 곱하기가 나오면 그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맨날 틀리는 거예요.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맨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구구단을 완전히 낀 아이에게 구구단은, 곱하기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냥 쉽게 풀어나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가족에 대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긴 사람은 가족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아, 또 사단이 터뜨렸구나? 가면 되지. 또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를, 시험을 넉넉히 이긴 사람은 아, 이번에는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긴 사람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아니고 나갈 수 있지만, 피하고 도피한 사람은 또 이걸 피해가지고 이제 괜찮겠다 하면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면 또 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평생 시험에 시달리고 어려운 것입니다. 시험, 실패의 그 장소를 이기게 되어졌을 때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실패가 성공이 되어지는 거고, 실패가 은혜, 그 실패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형들이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은혜가 되어지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이 오히려 요셉을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는 도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겼기 때문에. 만약에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을 다 죽였겠지요. 보디발 아내와 동침했겠지요. 술 맡은 관원 복수했겠지. 무슨 예수의 예표이고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한 시대에 잠깐 광기 부렸던 한 인물로서 살아갔다 끝났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겨내야 돼. 사람들은 나는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오늘도 부끄러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